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하루를 보내지만은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홀이 남은 죄도 없이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활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 또 주님의 인도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각 사람 마음에 주님께서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또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3절 한 말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여러분 1년 전에 처음으로 이날 딱 1년 전이죠. 처음으로 이날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우리 행복신앙 세미나도 시리즈로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강이라고 해서 참된 복음, 예수와 임마누엘 이란 주제로 오늘 사실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이건 무거운 질문 아니고,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참 우리 저는 영적이셔갖고 바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오셔야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 그걸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또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없이 1위가 다른 인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산타크로스. 그 산타크로스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우리도 이제 뭐 캐롤 같이 부르고 또 산타크로스 사진이나 또 영화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산타크로스의 마음이 흘러가면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부분을 문제 삼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풍속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축복의 흐름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마음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을 얻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죠?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해요? 선물 많이 받았습니까? 예, 진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제 그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신앙에서, 참된 신앙에서 멀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치가 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예, 좋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면은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유익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산타크로스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산타클로스가 또 각자 이제 준비해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그 선물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원함의 선물을 구할 동안에는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하고 연관돼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혹시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건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 요나, 또요. 놋뱀. 예, 맞습니다. 놋뱀. 왜? 이 놋뱀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놋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걸으면서 원망을 하나님 앞에 막 했잖아요. 여기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막아주셨던 이 불뱀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은 물기 시작하고 그들이 죽음으로 이제 도달하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모세에게. 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외형적으로 보면 참 그게 당연한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뱀들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뱀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뱀들이 없었을 때는 행복했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불행, 이것은 이 뱀들 때문이야. 이 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물고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있어. 자, 지금 이제 자기들의 판단 속에는 자기들의 지금 불행은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뱀들을 없애길 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고통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자기들의 행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해서 사람들이 사실 만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를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죠. 결혼했더니 불행해지니까. 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뭐든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자기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 불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좀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왜? 불뱀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불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스럽습니다. 우리가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불뱀을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그런 원함이고 간구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불뱀이 없었을 때가 있잖아요. 불뱀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불뱀이 없었을 때, 불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불뱀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했어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행복은 또 이들의 불행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불뱀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렇게 우리 원함이 흘러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대부분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게 사는 것을. 보통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지금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인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지지.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같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또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원하는 그 마음의 원함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좋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느냐? 행복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돈 좀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돈이 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있길래 돈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있어야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10억이요? 20억 정도 되면 있는 겁니까? 20억은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 주위에 혹시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 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사실 별로 안 살펴보고 외형적으로 봐서 그렇지 살펴보면은 이 돈과 행복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돈과 행복이 같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행복신앙 세미나 때도 그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 있죠. 이 행복하게 권위자, 행복하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드 디너 그 교수라고 그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30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행복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살아오지만은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행복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불행하다. 그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 불행하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행복이 뭐냐? 그리고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연구라는 건요. 그냥 막 추정하거나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임상 실험도 하고 많은 어떤 그 실질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 통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마지막 행복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다 1년 전에 많은 말씀을 갖고 잊어버렸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행복은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다. 행복은 삶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해서 내 삶이 어떠냐, 그 삶의 어떤 상태를 자꾸만 좋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실제로 행복을 조사한, 이건 실제로 이제 행복하게 대해서 연구를 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 행복은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 행복이 결정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걸 불만족을 여기면 행복해요, 불만족해요? 불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류에서 솔로몬이요? 솔로몬보다 더 좋은 환경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제 그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솔로몬도 여러분 전도서 다 잊어버렸어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 시작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의 어떤 문제, 어려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조금도 겪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처음 창조했을 때 어디에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낙원이잖아요, 낙원. 파라다이스. 거기에 코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코로나 없어요. 거기에 이런 어떤 폭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불행의 어떤 이 불행을 가져다 줄 만한 조건들이 거기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낙원 안에 불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거기 있었느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존재가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죠. 뭐가 불만족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바르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16, 17, 18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가 이제 하도 종교적인 어떤 이 습성에 길들여갖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뭘 위하고 뭘 말씀을 지키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흘러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시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뭡니까? 대충 행복해라는 게 아니에요. 요새 뭐 세상에 보면 소확행이란 말이 있죠. 소확행.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소확행. 예, 대확행이 아니고 소확행. 소소하지만 좀 확실한 행복. 얼마나 좀 이게 이 행복이 그 못 누렸으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불쌍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못 누리니까 작은 거라도 좀 행복을 누리자. 어떻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디 한번 산책을 하면서, 영화 한 편 보면서, 이런 어떤 작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복을 좀 누리자 해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완전한 행복이잖아요.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행복을 못 누리고 산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밖에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내가 뭘 잘하고 뭘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걸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빨리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지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뭘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 그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가 뭘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불행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참 희한한 게, 우리 마음이 슬픔을 당연하게 여기면 이 슬픔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마음에 계속 머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맞다 하면은 그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언제 사라지냐면 이거 잘못된 길이네? 내가 잘못 알았네? 그렇게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이 딱 오면 그 다음 그 지식은 어떻게 돼요? 떠나버립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게 사라져버려요. 근데 슬픔도 그래요. 내가 이거 슬퍼할 일이야. 그러면 슬픔은 안 떠납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 마음을 슬픔 속에 적게 해요. 내가 이거 고통할 일이야. 그러면 고통이 안 떠납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그러면 미움이 안 떠납니다. 이거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거 미워할 일이 아닌데? 그러면 미움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냥 답답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그 괴로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음과 영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 고통, 이거는 맞아. 그러면 그 고통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고통이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그렇게 불신해버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고통이 못 들어와요. 왜?
억지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지배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거 맞아, 이런 맏아들이 왜 열받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하고 그 종들은 다 기뻐하잖아요. 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이 다르면 몰라도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 앞에서 아버지와 그 종들은, 함께한 종들은 기뻐하고 있고, 맏아들은 열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뭘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이거는 기뻐할 일이다. 맏아들한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야, 지금 우리가 이 기뻐할 일이야, 이걸 마땅히 여긴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기쁨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맏아들은 뭘 받아들였어요? 맏아들은 이거는 열받는 일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탕진한 저런 놈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이건 말도 안 돼. 자, 이 맏아들의 마음에서 받아들인 거는, 이거는 화를 낼 일이야, 이거는 열을 받아야 될 일이야, 그렇게 마음에서 딱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열을 받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거기서 맏아들이 그 열받고 그 화가 나고 그 노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 행복한 마음 상태가 아니잖아요. 불행한 마음 상태잖아요. 그 불행한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 그 행복 가운데 옮겨질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이게 화낼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받고 막 화가 나고 뭐가 답답할 때, 야, 정말 내가 이게 답답할 일인가? 내가 화날 일인가? 내가 열받을 일인가?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돌아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이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일치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과 목자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양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양에게는 우리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그 다음에 물, 먹이, 쉴 만한 풀밭, 초장 많죠. 근데 여기서 양의 어떤 삶, 양의 어떤 행위, 양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나왔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옛날 왜 우리가 그 만화 영화 보면, 혹시 여러분 머털도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머털도사에서 제가 머털리 편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도수를 배우러 어떤 도사한테 찾아갔습니까? 누독도사한테 찾아갔는데 맨날 도수는 안 가르치고, 예?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비를 다 시키잖아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뭘 가르쳐 줬습니까? 머리카락 세우는.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서로 이 뭡니까? 경쟁 상대에 있던 또 한 명 있죠. 그 이름이 뭐죠? 그 거꾸리. 지략도사는 이제 그 거꾸리의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누독도사하고 지략도사. 그리고 거꾸리하고 그 다음에 머터리. 거꾸리는 이 처음에도 원래 누독도사 찾아갔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독도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가 안 맞아. 거꾸리는 빨리 막 이 도수를 배워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지배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략도사를 찾아갔더니 지략도사는 진짜 하나하나 많은 도수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머터리는 머리카락 세우는 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가 뭐예요? 다 되는 도술이었어요. 그 하나로. 그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막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야, 너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왜? 그 음성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이 양에게 필요한 것들은 목자가 다 준비합니다. 이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가 다 준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는 뭐였죠? 예수와 또 이름.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름 하나 더 가르쳐 줬잖아요. 이 이름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예수라 이름은 너무 이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우리한테 이루시는 게 뭐냐?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죄에서의 구원. 그래서 죄를 없애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없애준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지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가 죄만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도 필요해요. 거룩함도 필요하고. 근데 그건 뭘 통해서 우리가 얻었냐면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했다.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같이 죽은 거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죠. 왜? 예수님 당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걸어가신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같이 살아나시고 같이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의도 누구 거인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그분 마음, 그분에게 있는 의, 또 그분에 있는 생명, 이것이 다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얻었다니까요.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의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 우리와 하나 같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이 우리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도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일도 예수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양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이 양이 준비하는 게 아닌 거죠. 왜?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없을 때는 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해지죠. 여러분 실제로는 양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그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를 위해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걸 비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여러분 이제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예,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이 되고 목자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행동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양이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목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당신 나를 위해서 충분하게 일을 못 해주니까 나라도 좀 해야겠다. 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목자를 무시하는 큰 악인 거죠. 이 양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라 목자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한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죄를 다 사해놓고 부르셨어요. 돌아오면, 나아오면 그때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고 했습니까? 다 사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그 왕이 얘기 아시죠? 거기 보면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지. 그건 여러 부분입니다. 그거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직장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 놨나? 하나씩 은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여러분 받으셨죠? 그러면 죄사함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속죄는 여러분들이 누린 거예요. 이 죄가 이미 끝났구나. 그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무엇일까? 그걸 찾는, 어찌 보면 보물찾기처럼 그걸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머털도사가 머리 하나 딱 세워서 많은 도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목자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데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대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는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하나도 그 일 안 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열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 편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대접한 존재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입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양이 목자가 다 준비했는데도 자기가 뭘 자기를 위해 준비하려고 애를 쓴다. 그럼 목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예수님은 다 준비하고 다 이미 그것도 그 계획도 뭐 어쩌다가 한번 즉흥적으로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벌써 수천 년, 수만 년 언제부터 계획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계획은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계획한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겠다니까요. 우리는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비춰본다면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문제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올 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습성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그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 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문제로 보일지라도 사실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살면서 문제를 삼았던 건 한 가지였는데 자기들의 벌거벗었는데 실제로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숨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불행한 삶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어떤 눈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같은 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된 시과,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된 시과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따로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정말 바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다른 기준을 가져서 실제로 불행하지 않는데 불행을 자기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행을 느낄 때 잘 생각해 보면 마다들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불행 아닌 거를 불행으로 만들고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요새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들은 얘기인데 약간 우스갯소리죠. 우리나라 이제 경찰들이 한동안은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이 경찰 테스트가 있었대요. 세계 경찰 테스트. 경찰력을 시험하는 테스트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 경찰들이 참여해서 대회를 가지는데 어떤 대회였냐면은 큰 이제 산이 있는데 산에 쥐를 이렇게 풀어서 빨리 잡아내는 그게 이제 테스트예요. 얼마나 빨리 수사를 해서 이 쥐들이 어디 숨어 있느냐, 어디에 잠복해 있느냐, 그걸 이제 빨리 캐치해서 잡아내는 그게 이제 이 경찰력 테스트라고 하더라. 그래 보니까 제일 먼저 잡아온 경찰이 독일 경찰이래요. 그래서 독일 경찰들이
아주 이 뛰어난 그 탐지 능력을 가지고 그 쥐를 이제 잡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 미국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각자가 가진 경찰력이 있는 거죠. 경찰의 시스템. 근데 3위인가 세 번째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경찰을 보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3위가 우리나라 경찰이었대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우리나라는 한참 이제 뭐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운동 할 때인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그 쥐를 잡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심사위원들이 야 대단하다. 그 조그만 나라 독일이나 이 미국이 원래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조그만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잡아왔냐고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묶어서 왔는데 쥐가 아닌 거예요. 곰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심사위원들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한국 경찰이 그 곰을 탁 째려보면서 야 불어 이런 거예요. 그럼 곰이 다 죽어나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죽어하는 목소리로 제가 쥔대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범인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 옛날에 이제 무섭게 얘기죠. 지금이야 뭐 그러겠습니까? 그 실제 범인도 아닌데 잡아가지고 막 고문해가지고 범인으로 자백시켜갖고 만들어냈다. 뭐 이제 약간 인권 어떤 그런 어떤 문제로 그럴 때가 있었나 봐 한참. 그래서 이제 실제 범인도 아닌데 범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불행도 아닌데 우리가 막 그거를 고문하고 두들겨 패서 마치 자백을 하듯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불행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이 비교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조 지폐 보면 여러분 위조 지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씩 왜 뉴스에 그 가짜 위조 지폐의 어떤 사건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걸 보니까 위조 지폐는 다른 이제 진짜 지폐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뭐 인쇄술 막 이러는데 실제 근본적으로 위조 지폐가 어떤 게 위조 지폐예요? 근본적으로. 모양이 다를 수 있죠. 모양이 만약에 같다면 그럼 진짜 지폐입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진짜 지폐하고 모양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폐가 진짜 지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조 지폐는 어떤 게 위조 지폐예요? 예? 어떤 게 위조 지폐입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은 조폐공사에서 제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발행을 하는데 실제 제조하는 건 조폐공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보면요, 이 위조 지폐 만들었다면서 꼭 어디서 만든지가 나와요. 어디 옷가게에서 만들었다. 어디서 프린트했다. 왜 그걸 나오냐면 아무리 잘 만들었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만이 진짜고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분향까지 드렸는데도 저주받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다른 불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불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따로 준비한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피조물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만족해야 하는 데서 벗어난 존재가 루시퍼죠. 자, 루시퍼는 왜 그러면 불만족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가 불만족을 가지게 된 그 밑바탕.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가 자기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배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자, 루시퍼.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영적인 존재, 특히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존재들은 마음 밑바탕에 자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행복의 어떤 조건, 그리고 불행의 조건, 이거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어떤 게 행복이냐, 어떤 게 불행이냐, 이걸 마음 스스로가 나누고 있어요. 자, 루시퍼도 역시,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루시퍼는 천사 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어찌 보면 높은 위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실 때 다 똑같이 봅니다. 더 잘나고 못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쭉 하루하루 말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그 좋았더라는 속에는 어떤 피조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았더라 그런 표현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 이건 더 좋은 거. 그러면 다른 말로는 또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쁜 거. 좋고 나쁨. 이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쁘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이 불완전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합당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이 산에 쌓여있던데 여러분 눈을 보면 우리가 참 신기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은 한 번 내릴 때 많은 눈송이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그거 정확히 아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눈 안에 보면 결정이 있는데 육각형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 육각형의 모양이 눈송이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뭐 어느 게 더 예쁘고 어느 게 더 못났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게 더 모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야, 육각형인데 요 모양이 더 멋있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게 더 멋있고 어느 게 더 못났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 계획하셔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손바닥, 지금 수백억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손바닥 지문도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채도 그렇대요. 희한하게 눈동자가 다 같은 것 같은데 이 눈동자 모양이요 다 틀리대요. 사람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문을 가지고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는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 갖고 홍채, 여러분 영화에도 한 번씩 나오죠. 어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 눈을 갖다 대라 하면서 뚝뚝뚝 가갖고 파악을 해서 들여보내잖아요. 왜냐하면 홍채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안 만들었다니까요. 꽃들도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산에 보니까 소나무들이 수백만이 딱 심겨져 있는데 다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식물 같은 게 만든다는 거예요. 꽃도 다 다르고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더 못났습니까? 그런 게 없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루시퍼가 자기가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자기가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위치인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자기한테 맞고 복되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내 위치는 내가 있고 싶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나에겐 가장 맞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더 좋은 위치가 있네. 더 높은 위치가 있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떤 풍속을 만들었냐면 사람마다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급 자체가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이 개혁 정신으로 하나 나온 게 만인 제사장주의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는 처음 로마 카톨릭 국교화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국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도 높고 낮은 그걸 만들었잖아요. 뭐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 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체예요. 우리가 모두 지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귀하지.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어디가 문제되면 그거는 병에 걸리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문제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다만 똑같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은사와 다른 어떤 역할이 있을 뿐이지 이 몸의 지체들은 다 귀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게 더 낫고 못난 게 없죠. 여러분, 여기 10장 3절에서 참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거든요. 지금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해요?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불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자가 대충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한 양 한 양을 다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각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불러내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 인도가 다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얼굴이나 지문이나 홍채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는 결코 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똑같이 인도했습니까? 다 각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인도했습니까? 다 인도했어요. 각자 인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비교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마음에. 신앙은 이래야 되고 신앙은 누구와 같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그 인도가 결코 복되거나 또 그 인도 앞에 받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너무 자기 위주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는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절대 사이코패스한테는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빌지 말아요. 그게 의미가 없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하면. 그리고 하여튼 싸워서 이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지. 왜 사이코패스가 그러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닌데 한번 보세요. 자, 1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1번 사진은 웃고 있습니다. 자, 2번 사진도 미소를 띠고 있어요. 3번 사진은 찡그리고 있어요. 4번 사진도 호탕하게 웃고 있어요. 5번 사진도 웃고 있습니다. 5명의 사진이 딱 여러분들한테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다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확실합니까? 아니면 조금 어떻게 찾지? 혹시 여러분 좀 불확실한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는 구분을 못한대요. 이런 테스트를 하면은 누구와 다른지를 구분 못한대요.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4명은 다 웃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비슷하구나. 그러나 한 사람은 찡그리 이 사람 마음이 좀 다르구나 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걸 인식을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없대요. 다른 사람이 뭐 슬퍼하든지 좋아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이 마음에 관심이 없대요. 다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대요. 사이코패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람에 대한 연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고. 자기 마음 중심인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왜 우리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나는 왜 이 성격을 가졌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격 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을 왜 평생 동안 들고 사냐? 그럼 진짜 우리는 우리 얼굴, 우리 성격, 우리 어떤 이 재능이라 그럴까?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 필요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각자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같지가 않다니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정확해요. 그리고 가장 합당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과 그 기준에 따라서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이미 형성된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은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굴도 불만스럽고 성격도 불만스럽고 내가 가진 재능도 불만스럽고 신앙생활도 불만스럽고 내 가족도 불만스럽고 내 어떤 신앙의 어떤 삶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만족스럽게 없어지면 왜? 그게 루시퍼의 마음이잖아요. 루시퍼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한테 합당하게 줬는데도 그 가운데서 더 높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찾잖아요. 그 더 좋은 것이 그 마음에 딱 생길 때 그때 그 사람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내게 합당하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조금의 어떤 숫자가 틀려져도 우주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마치 지구와 태양이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좀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지구가 좀 더 커지거나 좀 작거나 태양이 좀 커지거나 좀 더 뭐든지 하나
지금 있는 이런 어떤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숫자의 차이가 생기면 이 우주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세 조정으로 우주를 지금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우주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각 사람의 신앙, 각 사람의 어떤 삶을 주관 안 하시겠냐 이거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싸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불러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듯이, 물론 다르겠지만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앞에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입는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모태 조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모든 길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하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또 다른,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 없다는 것처럼 하나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삶이 없고 다른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 앞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악의 독성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하나님 합당하게 이끄신다는 그 부분에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